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를 향한 간절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말씀과 기도로 굳건히 세워져 가는 예배자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27번입니다. 교독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한 사람의 죄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한 사람의 의인을 이 땅에 보내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서, 가정에서, 주어진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고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 멸시와 조롱,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세상 권세를 오직 기도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여정을 가는 이 제단입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피곤치 말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백하고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며 다음 세대가 든든히 이어져 가기를 기도하며 담임 목사님과 목양의 길을 가는 목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눈이 어두워져 가는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마귀의 권세에 붙잡혀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는 청년을 보고 기도하며 몸은 어른이고 청년이 지나 어른이 되어가는데 홀로 서지 못한 자녀의 안타까움을 보고 기도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 분단된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가 풍족하여 성도들의 가정이 풍요롭기를 기도하며 코로나19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기사와 이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습관이 되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남성재단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강주 못한님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승리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저들의 찬양이 아삽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찬양이 되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모든 성도에게는 은혜의 말씀, 은혜의 통로가 되는 찬양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산나 성가대원들로 섬기시는 백합팀 우리 권순옥 권사님, 이교숙, 임재숙, 심영애, 박계순, 손미옥, 나순애, 이성희 권사님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1쪽 근처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해를 입은 여자와 아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3월 둘째 주일입니다. 교회적으로는 사순절 넷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그 여정을 가신 우리 주님 그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절기가 사순절기입니다.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새벽 미명을 깨워 우리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사랑하는 우리 주님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어려울 때 새벽을 깨워 참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대면 비대면 우리 예배당에서 또 얼굴을 맞대고 기도하고 또 우리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또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또 예배당에 한 100여 분 가까운 분들이 또 온라인으로 한 200여 분 가까운 분들 그래서 한 300여 분들이 동시간 그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은혜의 여정을 가고 있는 귀한 기간 동안 맞이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삼교구 믿음의 식구들 또 계신 곳에서 예배드리는 남성 공동체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 예배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하고 미소 지은 눈빛으로 지그시 쳐다보고 계시면 인사 말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하나님 은혜로 꼭 이기시고요. 환절기에 건강하시고 우리 첫 예배 우리 주일 첫 예배 이른 아침 예배 함께 드리게 해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입니다. 제가 우리 호산나 성가대 우리 8분이시죠. 우리 대표에서 우리 8분 대원들께서 이른 아침 찬양해 주셨는데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려고 열심히 이 앞에서 볼 땐 제대로 제가 찬양하고 못 쳐다봐서 뒷모습 보면서 다 해서 8분 이름을 다 적었어요. 근데 홍기 목사님 다 읽어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아주 애써가지고 제가 우리 좀 소개 좀 하려고 이쪽에서부터 이성희 권사님, 나순애 권사님, 손미옥 권사님, 박계순 권사님, 심영애 권사님, 임재숙 권사님, 이교숙 권사님, 권순옥 권사님 맞죠? 다 맞죠? 예,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다 맞춰놨더니 홍기 목사님이 다 읽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이 빠져가지고 세상 말인데 맥이 빠져가지고 참 이렇게 어렵고 좀 불안할 때에도 또 담대함으로 또 예배 드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또 설교한 저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 것처럼 계시록의 대부분은 마지막 환난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너무 신기하게 할 게 없고요. 전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 벌어진다 절대 아니고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다 마지막 때입니다. 죽게 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 왜 그 이단들이 자꾸 이 임박한 종말론과 유혹합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성도는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특별한 게 아니니까 이번 계시록 말씀 나눈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 나누니까 뭐 계시록이 계시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 아니에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미혹하고 또 스스로 또 계시록 연구하다가 곁길로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아이러니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열심히 참
좀 열심히 있어야 좋은데 열심히 있다가 계시록도 계시록 읽으면 너무 귀한 거죠. 이 마지막 누가 이 문명화된 이 21세기에 이 종말론적 삶을 누가 살겠어요? 그게 너무 귀한 건데 잘못된 열심이, 이 지나친 이런 이 호기심이 우리를 곁길로 가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사실은 읽으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아멘. 예.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계시한 거예요. 예. 계시는 그 원어로 하면 스스로를 드러내다는 거예요. 주체가, 계시의 주체가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뺏겨버린 게 아니고 자신이 드러내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창조의 하나님은 또 마지막 이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인생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게 계시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 우리는 여기에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계시의 말씀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 다 계시의 말씀인 것을. 근데 우리 계시록 읽을 때 우리가 이런 다 신앙적인 상식에서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이 잘못 이해하면 이런 호기심으로 계시록을 호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이 3대 7중 재앙에 대한 말씀인데 대부분이 3대 7중 재앙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 기록을 잘 보시면 이미 우리 가운데 이 계시록의 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질 환난과 재앙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체.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뭐라 합니까? 매일 위기가 오면 뭐라 그래요? 이제 종말이다. 임박한 종말이다. 위기 때 항상 붙들고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예,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뉴욕 타임스퀘어도 이런 코로나19 위기 오면 나와서 천국이 가까웠다. 그거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린 평소에 온 세상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 전까지 마지막은 오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섬겨야 되는데 꼭 기다렸다는 뜻이 지진 나면 이제 종말이 왔다. 이제 지진이 난다. 기근이 이거 봐라 이제 기근이 왔다. 전염병이 오면 이제 전염병 왔다. 계시록에 있는 전염병이 지금 여러분 전염병이 한두 번 왔다 갑니까? 하나님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수없는 그런 재앙 가운데서도 회개치 않는 인생들을 계속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 먼저 믿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는 거예요? 빨리 더 늦기 전에 생명의 복음 전해가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3대 7중 재앙 읽을 때 계속 말씀인데 여기에 3대 7중에 집중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흐르다가 계속 반복해서 나누는 말씀입니다. 이게 맥이 끊겨지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도 그 부분을 나누기 때문에 제가 서론적으로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 7장에 그런 부분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성령의 인침받은 14만 4천에 대한 삽입 묵시라고 그래요. 3대 7중 재앙이 쭉 계속되는 거예요. 7인에 담긴 재앙, 7 나팔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재앙, 그 다음에 7 대접이 부어지면서 시작된 재앙이 쭉 이어져. 그게 전부 계시록 말씀의 제일 많은 부분이에요. 근데 맥이 뚝뚝 끊긴 게 세 부분 나와요. 첫 번째가 성령의 인침받은 14만 4천 명.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확신을 가진 구원받은 14만 4천 상징수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12, 신약의 예수님 제자 12 합치면 이 144. 걷다가 많은 숫자가 만인 거예요. 이거 합치면 14만 4천 이렇게 상징수인 거예요. 다 666, 다 상징수인 거예요. 그 로마 황제를 얘기한 거예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 호도해가지고 무슨 벨리칩이 어떻고 뭐 머리에다가 뭘 감추고 무슨 또 코로나19 무슨 해가지고 뭐 백신에다가 또 무슨 뭘 만들 사람을 뭐 무슨 로봇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계시록을 뻔히 상식으로 해석하면 하나 이상 핵심 메시지는 오늘 나눌 거예요. 핵심 메시지는 오늘 나눌 거예요. 이런데 관심을 갖지 말라. 그래서 삽입 묵시도 바로 그런 두 번째 삽입 묵시 10장에 나오죠. 천사와 작은 책 입에 넣으면 단데 배에 들어가면 쓰더라. 끝까지 하나님 말씀 증거해요. 두 증인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죠. 증인은 신학에 와서는 촛대는 교회를 가리켜요. 그래서 두 증인은 교회. 오늘도 마찬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드디어 이제 세 번째 삽입 묵시가 나온 거예요. 3대 7중의 흐름과는 다른 세 번째 삽입 묵시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 이적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다적입니다. 이적은 기적이란 말이 아니에요.
언어 그대로만 보면 기적이지만 사실은 기적이 아니에요. 이 이적은 앞으로 전개될 묵시에 대한 통찰력, 인사이트, 영어 쓰 죄송한데 통찰력을 주는 그런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하늘 처음으로 본 거예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 그래서 이 표현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적은 지시표라는 거예요. 이 포인터, 표지, 지시라는 거예요. 이적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이거 뭘 의미하냐면 하나의 표식이 보인다. 그 여러분 길을 한참 가다가 막 정신없이 가다 이게 뭐지? 내가 지금 어딜 가고 있지? 내가 가는 방향이 이게 맞나 하면 뭘 봐야 돼요? 이정표를 봐야죠. 그렇죠? 예. 너무 빨리 대답하시니까 제가 또 당황스럽습니다. 대답이 안 나오는 게 당연한데 대답이 너무 빨리 나오니까 이 이른 아침에 다 비몽사몽 이 아침에 이렇게 감사 삼교구 최고 삼교구 믿음의 식구들 최고입니다. 이 이른 아침 나오셨는데 다 깨어 계시다가 바로 대답이 나오니까 좀 이게 대답이 안 나와야 뭐 몇 번 물어보고 이래야 이게 진행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고 너무 여러분 정신없이 가다가 이게 내가 어디를 가고 있지 모를 때는 이정표를 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3대 7중 재앙에 빠지다가 3대 7중을 계속 읽다가 우리는 이 3대 7중 재앙을 진실한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삽입묵시가 다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3대 7중보다 성경 말씀이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그 말씀이 아니에요. 3대 7중보다 우리가 그 관심을 가져야 될 때는 우리가 집중을 가져야 될 때는 바로 오히려 세 군데 있는 삽입 왜? 이 세 군데에 있는 이 중간 묵시가 이 삽입 묵시가 3대 7중 재앙의 말씀을 진실한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의도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세 번째 이 삽입 묵시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교훈은 똑같습니다. 재앙의 성격이 무엇이냐? 마지막 재앙은 무엇인가? 반드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성도님들 억울하고 답답해도 그날까지 참아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정말 분내다가 쓰러지지 마시고 억울해하다가 정말 병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공정한 판단, 정말 공정한 판단, 이건 단어로 얘기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사실은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우리도 심판탑에 쓸 때야 우리라고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나름대로 진실한 성도로 살겠다고 애쓰다 보면 너무 답답할 때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재앙에 사도 요한은 더하지 않겠어요? 그 시대 사도 요한 더하지 않겠어요?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우리 12제자들이 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제 애썼는데 맺혀서 때려서 황제에게 절 안 한다고 때려가지고 가둬버리고 시체 취급하고 반보섬에 유배시켜버리고 사자에게 그 온 가족을 예수 믿는 온 가족을 줄인 사자 밥이 되어서 뜯어먹게 만들고 뭘 잘못했다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황제면 다야 돈 있으면 다야 장군이면 다야 권력자면 다야 나는 힘이 없다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아 주권이 로마 황제에게 있지 않아. 부자가 끝까지 부자로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난리치고 너희들 힘들게 하고 그러지 않아. 나야 나 I'm God. 난 you. 내가 왕이야. king of king. 내가 왕이야. 심판자는 나야. 로마 황제가 아니야. 그러니 끝까지 믿음 지켜. 인생은 짧고 내가 약속한 생명은 영원해. 영원한 생명. 네가 사는 땅은 정말 부조리하고 더럽고 타락한 땅이지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은 영원한 땅, 내가 다스리는 완전한 나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나라야.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그 땅의 삶을 살 힘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아멘이죠. 그럼 우리 계시록 말씀의 교훈은 다 주어진 거예요. 왜 진실한 성도에게 마지막 재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이거에 너무 관심 갖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세상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 만우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래?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가서 뭐라 했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나 구원해봐. 너 내려와봐. 우리 오늘 장로님도 그 조롱과 멸시 천대. 여러분 주님과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걸 다 참아내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지막 날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심판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생이 이 땅에서도 자기가 산 삶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참아낸 성도는요 그 모습을요
이 땅에서도 보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계시록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이 재앙과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우리 성도와 교회는 끝까지 예수 믿음을 지켜 어떤 환난과 재앙도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과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도님들 꼭 이겨내세요. 지금 환난과 같은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 계시죠? 내가 버림받았나? 이런 가운데 성도님들 계시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교회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의 영광을 놓치지 마세요. 우린 회복해야 되지 버려서는 안 돼요. 예? 자식이 잘못됐다고 버리겠어요? 하나님은 세우신 교회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고쳐쓰기를 원하세요. 새로워지길 원하세요.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길 원하세요.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만 알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회개해야 돼요. 근데 회개가 포기가 돼서 안 돼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좀 더 나은 곳으로 가려는 돌이킴이 회개인 것이에요. 저와 성도님들이 이 사순절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서 코로나19가 정말 위기가, 신앙의 위기가 되어서 신앙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고 그 영광을 다시 보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영광을 회복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가슴 벅찬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산 소망이 이 땅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던 제가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영원한 소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헤매지 않았습니까? 내 존재가 무엇인가? 내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 건가? 내가 정말 이 세상 살다 죽으면 그만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영적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습죠. 그러나 이 웃은 게 저에게 너무 심각했어요. 정말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뭐 때문에 사는 건가? 왜 이렇게 하면서까지 살아야 되나? 정말 이 세상 삶이 마지막이야? 이 세상이 마지막이면 내가 여러 가지 그냥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게 마지막이 아닌 것 같아. 이 세상 삶이 전부라면 정말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다 하고 찌르고 싶은 여러분, 제가 예배 시간이니까 다 말을 못하지. 그런 번민과 고민 속에서 여기도 기웃 가고 저기도 기웃 버리고 공직 색즉공이라 있는 게 없는 거고 없는 게 있는 거라 이게 뭔 소린가? 있는 게 없는 거고 없는 거 있는 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 여러분, 그러고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죠? 영적 진리에 눈을 뜨고 참된 소망을 갖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이 비천한 인생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이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여러분, 이 어려움 때 가정이 해체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진실로 회복되는 정말 가족이 하나 되는 이유를 분명히 발견하는 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오늘 결론 말씀 이 공동체가 하나님 영광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3대 7중 재앙의 말씀에 담긴 진실한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 오늘은 세 번째 중간계시 시작으로 여자의 용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요한이 하늘의 큰 이적, 어떤 이게 표지판이 되는데 이적을 보는데 어떤 걸 봅니까? 해를 입은 여인을 봅니다. 해는 태양인 것이 태양을 입은 여인. 본문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불의 간을 썼다. 그대로 그려보면 돼. 하나 이상할 거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을 상징한 보셔. 맞죠? 현대어 성경 번역에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제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거. 이거 이적을 왜 보여주셨어요? 장차 일어날 일을 상징한 상징이 요한계시 다 상징인 거죠. 그 자체에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하나의 뭘 상징하고 있나, 뭘 교훈하고 있나, 그걸 붙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주 이상한 광경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태양을 입고 한번 그려보세요. 태양을 옷 입었다 이 말이에요. 가끔가다 우리 그 그림 보면 그런 그림 있잖아요. 막 이글이글 타는 태양을 옷 입은 그런 그림. 바로 그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달을 발로 딛고 발 아래 뭐가 있어요? 달이 있는 거예요. 태양을 옷 입고 발을 딛고 있고 발로 달을 딛고 있고 그 머리에는 12개의 별이 담긴 별이 있어요. 12개의 별이 달린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다 벌써 해석이 되죠.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신앙생활 우리 성도님들 벌써 해석이 다 되시죠. 이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저 이적이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해를
해를 옷 입은 여인, 이것은 아까 말씀한 해는 태양입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바로 이 영적인 권세를 얘기한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시편 104편 2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태양을 옷 입은 여기는 어떤 신적 권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머리에 뭘 썼다고 해서 12별의 관을 쓰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관은 뭐 면류관이죠. 면류관은 승리를 얘기하는, 12별은 뭐예요? 별은 이스라엘 자손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발 아래 달을 밟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권세를 얘기하는. 여러분, 영적 권세를 가지고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 끝끝내 승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 여인이 고통해 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이건 상징인데요. 이 낳은 아이는 이제 나중에 해석하겠지만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게 분명한 것이.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본문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 아이를 낳는다고요? 어떻게 해서 구원자를 낳는다고요? 부르짖어서, 고통해서, 해산의 상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의 기록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당연한 일이지만 우린 여기에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아이를 낳는 게 아니에요.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해산의 고통을 거쳐서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그냥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그래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고달픈 삶 가운데 메시아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연상케 하는 그 환상을 요한이 본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이런 고통 속에서 지금 환난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요한이 사는 그 시대 배경이 환난 속에 있지 않습니까? 고통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고통 속에, 환난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도식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이 환난 속에, 고통 속에 어떻게 구원자를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이미 이 사도 요한은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다시 이 환상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만났지만 또 세상 환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의 도식은 뭐예요? 아주 애쓰고 힘쓰고 부르짖고 고통하여서,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도식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26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귀한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백성이 바벨론에서 억압과 고통을 받을 때 그들은 항상 주께 부르짖으며 구원을 호소하였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때 우리는 고통 속에서 간절히 주께 기도드렸습니다.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면, 성경은 다 성경이 해석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온 이 말씀이 오늘 계시록에 있는 여인이 해산하고 고통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했단 말이에요. 어디 억압 속에서 고통했단 말이에요.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면 자신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몸부림을 치며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뒹굴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산한 여인처럼 몸부림을 쳤어도 우리가 낳은 것은 바람같이 헛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나라를 건져내지도 못하였고 이 땅에 백성을 낳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파탄된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시달리다 죽은 주님의 백성들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들의 시체가 무덤에서 일어나 나올 것입니다. 아멘. 바벨론 포로로 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하다가 죽은 백성들이 있지만 하나님이요, 그들이 몸부리시고 하나님 아시죠? 그들의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 그 백성들도 반드시 다시 살릴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죽음을 앞둔 진실한 성도의 동일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 이미 이 예언의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그 시체가 무덤에서 일어나 나올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부활하신, 아직 구약 시대는 메시아가 오지 않을 때, 근데 이미 구약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믿는 우리를 모든 죽음의 권세에서 다시 벗어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임을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너희는 모두 깨어 일어나 기뻐 뛰며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 환상을 보면서 이사야도 이미 이 환상을 본 거예요. 바빌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음하다 고통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나라를 건지지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못하고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들을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모두 깨어 일어나 기뻐 뛰며 즐거워하여 깨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깨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해서 그대로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주어지는, 이것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처참한 상황이 있어요. 교회가 정말 세상으로부터 어떤 지금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자존감이 어디 떨어져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우리는 부르짖고 있었어요. 우리는 해산령이 고통한 가운데 고통하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주시라는 거예요. 자막 한번 듣자막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너희는 모두 깨어 일어나 기뻐 뛰며 즐거워하라. 주님의 이슬은 만물을 소생시키는 새벽에 반짝이는 이슬이오니 주께서 땅속에 누워있는 이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이것이 저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체 같은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과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건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 안에서 구원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게 구원.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우리는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야 우리는 건진받을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우리는 살 수. 근데 우리 인생에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 믿고 구원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너무 눌려있으면 몸부림도 못 쳐요. 소리도 못 질러요. 그래서 상장성도 아까 장로님 기도했지만 우리 남성교회가 이 2021년 전무후무한 전염병 팬데믹 시대에 2020 사순절 맞이해서 새벽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 하나님 주신 복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40일 동안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40일 동안 부르짖고 있어요. 이 몸부림침이, 부르짐이 이 봄의 이슬이 봄에 있는 모든 새싹들을 움트게 하는 것처럼 우리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세워나가고 전염병을 끝난 것 같은 이 땅에 다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부림침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울부짖음이 계속 하나님께 상달되길 바랍니다.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음소리, 탄음소리, 탄식소리도 하나님을 들으세요. 탄식도 기도인 것이, 나는 기도할 힘도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힘도 없다라고 우리 몸부림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 이 예배 시간이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길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다시 한번 몸부림을 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 여기까지 왔습니까? 어떻게 예수님만 나의 메시아를 언제 만났습니까? 정말 몸부림조차도 칠 수 없는 그때, 정말 아무 소리도 무슨 신음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중압감에 눌려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건 전적인 구원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나를 부르짖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은혜로 살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릴 때가 아니에요. 은혜의 자리를 버릴 때가, 떠날 때가 아니에요. 더 찾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다닐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어떤 소리도 탄식소리 하기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메시아를 낳다는 이 상징적인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고역으로 신음할 때 어떻게 그 기적 같은 게 아니죠. 어떻게 그 구원의 기적을 체험할 수,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자기들의 폐역으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기근 때문에 찾아 떠났던 그 애굽에서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애굽의 왕이 나오면서 그 탄식하고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건져서 세계 열방의 위대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후손들이 한 거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몸속에 신앙 유전자가 있었어요. 신앙 유전자가 무엇이고, 하늘을 향해서 힘들어요 하고 부르짖는 그 탄식의 유전자 하나 있어요. 전 이 유전자가 저와 여러분들 자손들에게서 사라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손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부모와 같이 주여 내가 힘듭니다 탄식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의 유산을 꼭 물려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도식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력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때가 기회인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절대 절명의 시기가, 절대 지존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 기회인 것이, 그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도식을 우리 하나님 마지막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여인이 고통하고 정말 절규하고 해산의 상고를 거쳐서, 그래서 난 아이가 메시아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바로 가치인 것이, 우리는 이것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4장 16절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이 땅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이 빛이 저와 성도의 심령의 빛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간절히 부르죠. 이 빛을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기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바로 이 여인의 이 고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우리는 이미 그 메시아를 영접해서 구원의 복을 받았지만 다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구원의 주님 만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교회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정말 신음소리를 통해서도 탄식소리를 통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예요.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적인 은혜예요. 우린 자력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건 교만이에요. 내가 내 삶을 스스로 건질 수 있다? 그건 교만이에요. 그건 굉장히 제한적인 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 코로나19 때문에도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 마스크 누가 이 1년 넘게 마스크 쓰고 다녀서 항상 우리가 적응해가지고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거 마스크 빨리 벗어야지 평생 쓰고 살 거예요. 성도님들. 예? 이제 나중에 되면 뭐 제가 엉뚱한 상상까지 하게 돼. 이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성령 수술할 때 이제 마스크를 어떻게 얼굴에다 붙여 그런 이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나와요. 발전해가지고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이것이 기회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그냥 적응하면 안 돼요. 그냥 적응하면 안 돼요. 우리 소중한 것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지나갈 시대에 우린 다시 몸부림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부르질 수 있어야 돼요. 움직일 수 없을 때 우리가 서로 대면하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가족도 5인 이상은 못 만나고 공산국가에서나 이게 있는 얘기했지 다 이게 계속 언제까지 계속돼야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회복해 해달라고. 회복이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그 지금은 어떤 때예요? 기도할 때인 것이에요. 기도가 무엇이에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내 말이 뭐 짧다고 내가 기도에 말이 짧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부르짖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구원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여인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있다. 다음 주에 이 말씀 더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남은 사순절 여정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몸부림치고 우리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 또 이 재단 이 땅에 주시는 회복의 때를 우리가 꼭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손뼉 치실 분들은 치셔도 좋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려 하셨사오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버지, 예배자들 아버지를 간절히 찾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오는 그 시간마다 순간마다 아버지 만나 우리의 삶을 힘있게 세워나가는 복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버지의 은혜이기에 11조의 거룩한 언약을 맺고 지켜가는 귀한 인생 가정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하는 귀한 삶이요 가정이오니 그 영광을 이어가는 영적 거장의 삶, 영적 명문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있음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있음이 아버지의 은혜 있습니다. 살아있음이 기회입니다. 아버지께 오늘의 기회를 주시고 생명의 기회를 주셨사오니 감사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감사한 종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또 우리 아버지 살아계심을 저 종을 통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감사한 종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린 이 공동체, 생명을 살리는 이 공동체, 영적 가치 보존을 위해 헌신하는 귀한 종들의 이름을 아버지 아시죠?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드리는 헌신이 우리 삶의 보람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 다 아버지께 주시는 것으로 헌신하는 것이오니 우리 종들이 아버지 헌신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씨앗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열매가 되게 하시고 남성 공동체 세워나가야 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씨앗이요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릴 수 있는 기쁨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남성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월 14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전염병과 이로 인한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고 극복될 수 있도록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사순절 안내입니다. 오늘은 2021년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2021년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예배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는 매일 교구, 선교회, 교회학교, 각 사역 부서별로 담당하여 해당 소그룹과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배부해드린 메일 주제 및 성구, 자가점검표를 활용해 주시고 보내드린 문자 링크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는 예배당과 각자의 자리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온라인 예배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전날 밤 9시에 보내드리는 문자 링크를 활용하셔서 계신 곳에서도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또한 사순절 새벽 예배에 40일간 참석하신 성도님들께는 기념 선물을 나눕니다. 출석 체크는 대면 예배 참석 시 출입구 체크로, 비대면 예배 참석 시 실시간 스트리밍 채팅창에 교구와 이름을 입력하시거나 교역자에게 직접 알려주셔도 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는 복된 여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2021년 부활주일은 4월 4일 주일입니다. 공동체 예배는 계속해서 안전수칙을 지켜 모입니다. 교회에서는 전체 좌석수의 20%, 그린존 160석, 블루존 40석까지 모일 수 있으므로 주일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찬양 예배는 본당 1층, 2층, 그린존과 블루존에, 매일 새벽 예배는 본당 1층, 그린존에 앉으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최대한 지정된 예배 시간을 지켜주시고 예배당 자신의 좌석번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스크는 KF 등급의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계속해서 5인 이상 모일 수 없으므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친교실 사용 시 4분씩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에 문자로 보내드리는 코로나19 자가점검표를 보시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시 주일 오전에 보내드리는 영상 자료를 활용하셔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세례 신청 안내입니다. 4월은 작년 세례, 5월은 유아 세례식을 갖습니다. 매주일 매 예배 시 안전수칙을 지켜 한 명씩 세례식을 갖습니다.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21일 다음 주일까지 각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교육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일정은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역자 임시 사역 배치 안내입니다. 1교구와 1,2미랄, 1,2샬롬 선교회는 김미자 전도사님이, 주방 쉼터와 1,2샤론, 1,2샛별 선교회는 김영희 전도사님이 각각 임시로 담당합니다. 각 교구와 선교회 소식은 임시로 담당하는 교역자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요 저녁 예배는 여선교회가, 금요 찬양 예배는 남선교회가 선교회별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선교회 2021년 임원단과 회원들을 소개하고 함께 격려하며 기도하는 순서를 갖습니다. 대표 기도나 특별 순서는 없습니다.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 담당 여선교회는 이샬롬 선교회이며 금요 찬양 예배 담당 남선교회는 에베소 선교회입니다. 주보에 있는 임원 명단을 참고하시고 해당 선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교회학교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가정에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각 부서에서 준비한 온라인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들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육부와 헌신하는 교사들,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기존 교회 계좌 이체 또는 스마트 요람을 통해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온라인 헌금을 누르시면 편리하게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헌금도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과 정성으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어머니 일주기를 추모하며 점심국수 대접에 자원해 주신 유재건 최은희 권사님 가정과 아기 주심을 감사하며 강단 헌화에 자원해 주신 김바울 전현영 집사님 가정과 양가 부모님 이채원 집사님 가정, 전용식 김명혜 권사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점심국수 대접 및 강단 헌화에 자원해 주실 분들은 각 교구 담당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모임이 어려울 시 부활절 전교인 선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최창용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 최정석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소식은 나누어드린 주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제 주위 분들과 사랑의 인사, 축복의 인사를 나누실 때 사랑의 마음을 담아 눈으로만 인사하시면 인사말은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모든 인생의 생명과 삶의 주인 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우리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앞에 치료를 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내 사랑하는 가족과 믿음의 식구를 위하여 중보하는 간절한 손길도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내가 약을 먹고 의사선생의 치료를 받지만 내 생명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기에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그 치료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그 머리 위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치료의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없어서 치료받을 수 힘과 용기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든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가 아직도 여전히 힘든 마음을 가진 종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같이 기도할 때 이 힘든 마음이 떠나가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종들의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모한 종들 머리 위에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거릇은 채울 수 없는 우리 심령에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한 주도 승리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남성 공동체 온 믿음의 식구들의 귀하고 복된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절망 가운데 탄식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낮은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겨주셔서 독생성자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절망과 낙담 가운데서도 부르짖어 아버지를 찾아 내 삶을 세워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남성 공동체 온 믿음의 식구들 그 삶 위에 삶의 터전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